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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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심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특별히 귀한 직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심으로 교회를 더욱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또 찬송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친구 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리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 물물이 두렵지 않고,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보는 이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종을 이 우리 교회에 함께 보내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 사무엘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 해난 전도사님 이렇게 세워진 두 분의 리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유종 사무엘 목사님을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이제 저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흥의 일기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하나님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나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부분들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신 나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또 해난 전도사님과 우리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귀한 일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이 터전에 함께 예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공동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리더십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퍼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이방 사람들에게서 들어온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같이 아니한 남자 곧 그 퍼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것을 따로 삼아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단어를 어떤 헬라어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었다는 단어 아닙니까?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하디오스 단어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세상에 그 악한 것들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동일한 가치관과 이 세상이 움직이는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님을 구별됐다는 그 단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어가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단순히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해요. 그게 이제 사실 한국 문화에선 통하죠. 근데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어야 하면 언제 먹을까요? 그런 게 일정을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근데 한국 분들 인사참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어. 언제 한번 만나서 커피 한번 마시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독일 분들은 이게 너무 이게 철저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 될 거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 날짜를 잡고 그날 그럼 만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언약을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것들을 할례라는 것으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무엇이 우리를 구별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그 언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가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가문 가운데 엄숙히 임하게 하셔서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가장 부러운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이 약 4대, 5대, 6대, 7대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평양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신앙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대대로 이어져서 기도가
기도했고 대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과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증조 할아버지였던 그러한 손주들이 저랑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런 우리 그때 당시 친구들 보면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뭔가 그 풍기는 아우라라고 말할까요? 그냥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문이구나,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대대로,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뭔가 내가 유산을 남겨놓고 뭐 집을 한 채를 마련해주고 뭐 그런 것들도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줘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후손도 대대로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그 대대로 이어서 그들도 또한 믿음의 가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세대이신지 믿음의 2세대이신지 3세대이신지 그거를 떠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대를 이어가는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의 2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믿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은 또 믿음의 대를 이어서 너도 목사하라고 좀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가문에서 이게 연달아 목사가 이제 셋이나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또 사모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딸들에게 이제 미래가 되면은 절대 목사 될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말을 해야 되겠어요. 결혼해도 된다고. 전 절대 반대하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제 딸이 와서 아빠 내가 결혼할 사람이 지금 목사 될 사람이 안 돼. 그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위선자가 되는 거죠. 목회자로 사는 것, 신앙 안에 사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데, 내 자녀들에게도 만약에 그러한 은혜가 또 주어진다면, 사모가 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의 가문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믿음 안에 살아갈 때요, 정말 효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안은근 장로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따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같이 막 엄마 잘 될 거야 막 응원해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뭔가 다르다면요, 믿음 안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그 언약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너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켜야 되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후손도, 이어질 사람들 모두가 그 후손으로도 모두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언약은
연속적으로 우리 가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혜택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때로는 이제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이제 대학 시험을 보다 보면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공부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시험이나 시험이 있어서 그런 거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요, 우리는 강력히 붙잡고 우리는 자녀들 양육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잘하면서요, 그게요, 몸에 백입니다. 군대 우리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몸에 백이잖아요. 그 습관이, 그때 당시 습관이 몸에 백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오늘은 피곤해서 교회 안 가려면 그거는 절대 그만두지 마십시오. 걷어차서라도 교회 나오게 하십시오. 네. 제 어머니는 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빗자루를 들고 와서 막 때리시더라고요. 빗자루를 들고 와서. 제가 이게 제 말한 내용들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제 아버지랑 어머니를 또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무엘 목사님 아버지 진짜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게 좋으세요. 좋으신 분인데 이제 권위적으로 이제 키우시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혼났던 것도 제가 맞았던 것도요. 제가 실수해서 맞은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는 이제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맞아도 싸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권면하고 심지어 혼내야 될 경우에는 혼내야 됩니다. 때리지 마시고요. 혼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가문으로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아버지들,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로서 모범적으로 사십시오. 부모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면요, 제 자녀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알아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가문이 대대로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표징을 외적만이 아니라 내적인 언약 표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시에노폴리스도 그렇고 봉이치도 보면요, 많잖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그런 정통적인 옷을 입고서도 한여름에도 그렇게 더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굉장히 자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의 백성이다.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나는 선택받은 자다.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율법에 굉장히 엄숙하게 지키잖아요. 심지어 이지아나폴리스나 봉해치로 아파트 가면요, 엘리베이터들이 그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샤밧 엘리베이터. 그날 엘리베이터가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해지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그 층마다 서게 됩니다. 모든 층마다. 사실 그게 신짓고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전기세가 얼마나 다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샤밧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행위로 말입니다. 행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으로 안 돼요. 행위로 보여줘야 합니다. 행위로.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를 보면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박해하며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정말 로마 황제로부터 너무나도 큰 박해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생선 같은 모양 그리잖아요. 보셨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느 차에 보면은 생선의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당시에 너무 박해가 심하고, 그때 당시에 너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 생선 모양으로 그리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그걸로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생선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요, 생선, 물고기라는 의미가 이크티스라는 단어예요. 이크티스. I는요, 예수예요. 예수, CH, 크는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TH는요, 데우스. 그리고 Y, 위오스, 아들. 그리고 S, 이크티스, 소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선 모양으로, 그때 당시에 당신이 크리스천인가 알기 위해서는요, 사람 그냥 한쪽만 그린대요. 한쪽만 그리면은 그 사람이 보고서 이거 뭐예요 하면요,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 모형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밑에를 이어가서 이렇게 해주면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외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것, 보이는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내면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 내면에 할례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현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현 시대엔 할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내면의 할례입니다. 내면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나의 주로 시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내적인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서 히포크리타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히포크리타스. 포르투게스는 괜찮아요. 히포크리타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위선자라는 거죠. 근데 그 단어 의미는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연기. 그때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지금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을
그 연기하는 자를 대상으로 히포크리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연기자는 그렇게 하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치 저 사람과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마치 나의 남편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녀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외식하는 성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적으로는요, 어느 누구나 속일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면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형제 자매구나. 물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거를 악으로 사용하여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자체도 성도님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교회에서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을 알고 있어요. 내 마음. 나는 알아요. 내가 진정 목사로 살아가는가? 내가 진정 중직자로 살아가는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다면요, 회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와 내가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정 목사처럼, 진정한 교회 중직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요, 마음의 할례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도 말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주님은 찾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많은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는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때로는 해주십니다. 사무엘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열정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 열정이 그냥 열심히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같이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그것으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이 브라질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말씀 내어 보십시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모든 것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할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만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는 이방인들, 노예들,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됨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입니다. 성도님, 저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면의 할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내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방인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구별하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빛과 소금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다라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기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각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14절의 내용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면적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성도님이 건강이 지금 위태로워서 걱정스러울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치료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치료하십시오. 치료받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내면적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십시오. 외식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으로만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모범적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 안에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구별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식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교회가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넘치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을 하며 세상에서 또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내면의 할례를 받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각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